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합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네, 오늘 오후에는 이고니온 전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 예배에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우셔서 전할 때도 들을 때도 함께 하시고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깨달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의 역사를 잘 읽어보면 혼자 하는 사역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함께하며 함께 사역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이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언뜻 생각하면 바울은 꼭 혼자서 모든 걸 하는 것 같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보면 바울은 혼자였을 때가 없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1장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은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언어와 문화와 계층의 차이를 포함한 모든 다양성을 극복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하나로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에서부터 초대교회의 복음 선교가 힘차고 생명력 있게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사역은 한마디로 협동 사역이었다, 이렇게 단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팀을 만들어서 팀으로 사역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최초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드라마인 것입니다. 복음 사역에서는 절대로 독불 장군이 없습니다. 교회사에서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 선구자들을 보게 되는데 그들이 빛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과 함께하며 같이 헌신했던 여러 동료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한 사람을 대표적인 지도자로 내세워서 그 질서에 따라 모든 일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이제까지의 교회사가 이루어져 온 것입니다.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는 이름도 알 수가 없고 도대체 몇 명이 함께 했는지 알 수도 없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자기의 목숨과 재물과 모든 시간을 다 바쳐서 함께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사역은, 복음 전파 사역은 항상 팀워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하는 교제가 필요할까요? 첫째는 함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1절로 3절을 보아도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하였습니다. 여기에 두 사도라고 했는데 이 말은 바울과 바나바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또는 바나바와 바울, 왜 주님께서는 이들을 함께 내보내십니까? 함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도 보면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전도 훈련을 시키시면서 둘씩 보내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함께 나아가서 함께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복음 사역에 훨씬 더 효과적임을 아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를 익산중앙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셨을까요? 우리로 여기에서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서로의 장점과 모든 은사와 모든 가능성을 동원해서 그것을 합하여서 나를 구원하시고 변화시켜 주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모아주신 거예요. 우리는 진정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해서 사랑의 팀워크를 형성해 가고 있는지 이 시간 한번 스스로를 질문하고 돌아보면서 앞으로도 계속 함께 협력해서 복음 사역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신 두 번째 목적은 함께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함께 고난을 극복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하였습니다. 악감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반대하는 장면입니다. 다시 5절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하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을 계속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하였습니다. 3절을 잘 보면 아주 놀라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하였습니다. 많은 핍박과 반대가 있었지만 구원의 역사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3절은 두 사도가 오래 있었다고 했어요. 많은 고난, 비난, 비판,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에 오래오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바울과 바나바가 각각 혼자였다고 한다면 이 고난을 얼마나 견디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오래 버티지 못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후원해주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없었다면 그들이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함께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와 같이 교회와 성도 간의 교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함께하면 기쁨이 배가가 되는 거예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2. 이 공식은 수학적인 공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참 하나님의 사람의 모임은 하나 더하기 하나는 2가 아니라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때로는 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쁨을 나누면 더 보람차고 더 힘이 나는 겁니다. 혼자서 아무리 성과를 내도 옆에 사람이 없으면 흥이 나질 않아요. 하고 싶은 기운이 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만 옆에 같이 있어줘도 내가 한 것을 같이 보고 같이 나누면 그 기쁨은 훨씬 더 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나누기 위해서 이 하나님은 예수님도 우리가 모든 걸 함께 하기를 원하셨고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와 같이 행하였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또는 바울과 실라 이런 식으로 바울은 결코 혼자 전도하러 다니지 않았음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
그 바울은 팀을 이루어서 선교를 했어요. 거기에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의사 누가도 있었고, 때로는 이제 탈락했다가 다시 합류했던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도 있었습니다. 믿음의 아들인 니고데모도 있었고, 또는 전도를 해서 참으로 그들을 바로 세웠더니 함께 하겠다고 해서 같이 여행을 하면서 전도를 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부부 동역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과 그의 선교팀은 팀을 이루어서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을 순방하면서 전도를 계속하는데, 때로는 만족한 결과도 있었고 때로는 반대와 박해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명령을 몸소 실천한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한 중에 이제 이고니온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이고니온은 헬라인에 의해서 도시국가로 변형되었는데 거기는 비옥한 고원지대였다고 합니다. 자, 이 도시는 루가오니아의 수도였고 로마로부터 자유로운 도시였지만 하드리안 황제 때에 완전히 로마의 식민지화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튀르키예의 중요한 상업도시로 코냐라고 부른다고 해요. 이곳에도 역시 비시디아 안디옥처럼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했고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에서도 사도 바울과 그의 선교팀은 굴하지 않고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이 전한 말씀의 내용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신비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장차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희망 속에서 신앙을 유지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바로 약속하신 메시아시다, 이 소식을 듣자 대단히 감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즉시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복음에 대한 반응은 비시디아 안디옥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교에 입교를 해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경건한 이방인 신자들과 복음을 향해 열려있는 유대인 신자들은 주님을 영접한 반면에 인간적으로 패배감에 젖은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절하고 다른 사람들을 선동을 했던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하였습니다. 자, 이런 사건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언제나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복음을 전할 때도 똑같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질병을 고치기도 하고 혹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늘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있을 때, 다른 한편에서는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오히려 그를 시기해서 죽이려고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순절 직후에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자 하루에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주님을 믿는 획기적인 시점에서도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향한 인간의 두 가지 반응은 그때도 그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견하신 우리 예수님은 앞으로 복음 때문에 많은 갈등을 겪는 가정도 있을 것을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왔을 때
가정 안에 또는 시족 사회가 많았잖아요, 마을에. 그래서 예수를 처음 믿으면 참 핍박이 심했고 이 반목과 갈등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도 그때는 뭐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린다고 해도 억지로 이제 교회 나갔다가 와서 벌을 세우면 벌을 받고 때리면 맞고 그랬어요. 나가면 뭐 머리카락을 잘라버리겠다고 협박을 해도 딸들도 담을 넘어서라도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희생적으로 하여서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고 나중에는 친척들까지도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것이 우리나라 교회의 초기 역사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렸을 때 그런 걸 많이 봤을 거예요. 그때까지도. 요즘에는 그렇게 치열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 옛날 얘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치부를 당하는데 정말 우리가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면 이런 반목이 생겨도 끝까지 예수를 믿고 결국은 온 식구를 다 전도해서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기독교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복음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동서와 고금 또 남녀와 노소를 막론하고 항상 동일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대로 예수 믿고 전도를 하려고 하면 이런 갈등이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개인의 마음속에서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건들을 보면 가정에 이 복음 때문에 갈등이 생기면 전도하는 사람은 마음으로 갈등을 일으키기가 참 쉽지요. 구원의 복음이라고 하지만 꼭 이렇게까지 평화로운 가정에 불화를 일으키면서까지 예수 믿어야 되는가? 이런 갈등을 겪는 사람들도 옛날에도 있었고 요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달랐죠. 그들은 이런 혼란 속에서도 오히려 더 힘있게 말씀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진리를 행하다가 낙심할 필요도 없고 선을 행하다가 주저할 이유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3절에 말씀합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하였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더욱 담대하게 말씀을 전한 동기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그들의 사명감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영혼을 살리는 귀중한 하늘의 메시지입니다. 이 진리를 모르면 영원한 멸망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도 우리가 예수를 전하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 땅을 떠날 때에 바로 지옥불 속에 들어가는 이것을 우리는 지금도 사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이런 귀중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님께서 나에게 일임하셨구나, 이런 막중한 사명감을 사도들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어려운 핍박 가운데서도 그곳에 계속 머물게 하였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도록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뜨거운 사명감을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 사명감은 사도만 갖고 있는 게 아니죠. 우리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당장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버려 두면 지옥불로 향하여 지금 다름질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인가? 이 사명감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혼을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만일 복음을 반대만 하고 믿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영원한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영혼이 지옥에 빠지도록 방임해 두고 겉으로만 위로한다.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 체면 세워지고 비위 맞춰주고 그러려다 보면 뭐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뭐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고 교회 못 가겠다 그래도 어떻게든 좋은 말로 해주려고 애를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잘 알았어요. 그는 영생을 위해서 오늘의 평안을 희생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이것을 위해 강권적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도는 결코 자신의 고상한 지식을 전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그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의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3절에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일찍이 이렇게 다짐한 적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무리 문장이 아름답고 지식으로 가득한 말이라도 주님의 십자가 구원이 빠지면 인간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아름답게 포장된 말보다는 오히려 단순하지만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 직설적인 말이 오히려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 더 호소력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즘도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면 사람들이 수근수근 되잖아요. 아유, 예수에 미쳤구나. 그런데 이 최권능 목사님이 평양거리를 다니면서 항상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외치니까 그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는 평양 시민들이 허전함을 느꼈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해서 최권능 목사님이 거의 70개 가까운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지혜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단순히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한 것입니다. 복음 전도의 성공과 실패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아름답게 포장된 말보다는 얼마나 주님을 힘입고 바른 복음을 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아주 신중하게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주님을 힘입은 사도들을 도우신 것은 인간의 손길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손길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3절입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하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손이지만 이 손은 그들만의 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해서 주님의 손길이 여기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 기사를 통해서 무엇을 또 하셨냐면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 두 가지 부분에서 이 말씀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는데, 첫 번째는 주님께서 그들을 직접 도우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이유와 목적은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진실이다, 진리다, 이것을 하나님이 도와서 확증시켜 주시고 믿을 수 있을 그런 말씀이 되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날 말씀을 전할 때 내가 과연 말을 잘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의 마음에 맞는 참 드는 그런 말을 해줘서 혹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것은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솔직히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또 물론 때로는 상황에 맞게 거기에 잘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결국 그들의 마음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내가 멋있게 이야기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내가 말하는 것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열게 하시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유식한 사람이 말해야 전도되는 것이 아니고 무식한 사람이 말하면 전도가 안 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말씀을 가지고 막 토론을 하면요, 상대방은 더 많이 준비해가지고 내가 이기겠다고 이렇게 반론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 정말 끝도 한도 없이 토론만 하다가 마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반대로 이런 반대를 무릅쓰고 신앙을 지키는 용감한 분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은 항상 이런 반대와 억압 속에서 지금까지 자라왔어요. 마치 민주주의가 시민의 피를 먹고 자라는 것처럼 복음은 성도의 피와 눈물 속에서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이 세상 정치도 피를 흘리면서 민주주의를 갖고 왔지만 그것과 또 다른 점이 복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기사와 표적을 같이 동반해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경우가 있을지라도 순수한 믿음을 지키고 순수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할 때 주님은 지금도 직접 함께 하셔서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역사는 그 중심에 항상 하나님이 계십니다. 또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고 인간의 지식과 계획과 방법이 중심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크나큰 도움만이 아니라 그분이 직접적으로 함께 하셔서 사역하며 그분의 복음이 성공적으로 전파되도록 해주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그 중심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 늘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음을 주셨고 또 먼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도 이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고 이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복음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셔서 때로는 직접 개입하시고 도와주신 역사적인 사실을 보며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에 우리에게도 이 사명을 주셨는데 주여 저희들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잃어버리고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아버지 한 영혼에도 주님께로 인도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한 복음을 전할 때에 아버지 한 때로는 거절하고 때로는 반대하고 어려운 일들도 있겠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반드시 성령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게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아버지 하나님 피곤하지 아니하고 지치지 아니하며 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앞으로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더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또 많이 구원받고 일꾼도 많아지고 더욱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더욱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도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